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확정된 심판과 회복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확정된 심판과 회복의 소망. 우리가 4장과 그리고 오늘 함께 읽어본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심지어 뿐만 아니라 호세아서에서는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지 않지만 언급이 계속되고 있는 유다까지도, 남유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이미 확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들을 버리고 끝내시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선지서도 그렇고 소선지서도 그렇고 주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다 끝내 버리실 아주 그것처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동시에 조금 뒤에 보게 되면 또 회복의 또 소망의 여명을 주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우리가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오고 있죠. 근데 먼저 우리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게 되면 중요한 지명 두 군데가 나옵니다. 1절 후반부에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스라엘의 올무와 그물이 된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이 미스바와 다볼은 고대로부터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곳입니다. 예를 들어 미스바 같은 경우도 선지자 사무엘과 더불어서 자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하는 그 선지자의 외침에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응답하여 그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던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올무가 되고 또 다볼 역시 그물이 되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그 중요한 장소들에서조차 우상 숭배로 변질시킨 겁니다. 타락시킨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스러운 제사와 예배로 모이던 장소인데 그 자리도 역시 무엇으로 타락시켰느냐? 우상 숭배도 타락시킨 겁니다. 저기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만나 주셨던 곳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그 고대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제사를 여전히 받아 주실 것이라는 너무나도 큰 착각과 기만과 어리석음, 신성모독의 결과죠. 하나님은 어련히 우리를 만나주셔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겠죠. 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는 장소였어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교제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장소가 그들의 올무가 되고 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거 참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내가 늘 만나던 하나님, 내가 늘 기도하던 장소, 내가 늘 예배드리던 장소, 그게 언제든지라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절과 4절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북이스라엘의 음행에 관한 말씀이 이제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던 장소를 완전히 타락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악의 행위가 3절 4절에 나오죠. 특별히 3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이들이 자신들의 죄악과 음행을 숨길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어디에 나오는지 4절로 넘어가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게 숨기지 못한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이는 4절 후반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기서 음란한 마음이란 표현은 사실 음란한 영이라는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음란의 영, 귀신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게 어떤 경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음란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 음란의 영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중심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엇을 보시기 때문에, 음란의 영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 그게 이제 3절과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와 다볼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던 그 장소가 악한 죄악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령을 모시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음란한 영이 들어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음란의 영은 육체적인 음란도 큰 죄악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더 큰 죄악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음행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음행이 한번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가정, 어느 한 공동체, 어느 교회, 국가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음란의 영, 신학의 타락입니다. 신학의 타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신학의 타락. 하나님 섬기는 원리를 타락시켜 버리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우리 6절과 7절로 이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여기 보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오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양떼와 소떼를 끌고, 이게 뭐 때문에 끌고 오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하나님께 제물로 구별한 짐승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이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을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어련히, 그리고 당연히 그들의 제사를, 그들의 제물을 받으실 것이라고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게 바로 6절입니다. 6절 전반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자기 내면에, 자기 심령 깊은 곳에 음란의 영이 들어가 있어서 이미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들을 타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하면 하나님이 어련히 받아주실 것이라는 심각한 착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영을 교체하지 않았는데, 갈아치우지 않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 무엇이 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반절에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다.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은 제사를 받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우리의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고 있어 라고 알았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너무 감격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니까 너무 더 뭔가 풍성해진 것 같죠. 감격스럽게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고 거기서 막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이 막 예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자신들이 타락했다, 이 음란의 영이 자신들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조금도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호세아 같이, 그렇죠? 자신들의 귀에 따가운 소리 하는 선자들 또라이 같이 보이는 거죠. 극우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소위 극단적인 사람들로 취급이 되는 것이죠. 아주 극소수의 극단적인 인물들로, 야, 쟤 좀 또라이야, 왜 저래, 왜 이렇게 유별이야,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징계도 안 내려오는데 왜 저러는 거야, 무슨 나라에 무슨 큰 문제가 뭐가 있다는 거야. 한국하고 똑같죠. 교회들 보십시오. 기독교 방송 또 유튜브에 보면은
자기네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지 영상으로 쫙 보여줘요. 그 나라가 어떻게 작살 나는지는 아무 상관은 전혀 이 나라에 무슨 변고가 났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 그 왜 그럴까요? 똑같이 이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소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와서 막 멋지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제사를 드리니까 은혜가 쏟아지는 것 같아. 신령해 보이는 선지자들 막 예언도 해주고 그렇게 망하는 거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15절이 이제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인데요. 그러한 북이스라엘에게 장차 다가올 심판의 모습. 자, 그럼 8절과 9절부터 보시게 되면 장차 황폐하게 될 에브라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부르는 이 명칭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8절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왜 나팔을 부냐면 병력들을 다 소집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빨리 병력들을 차출하여서 한 군데에 모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에게 전쟁이 다가오니 얼른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너희가 심지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어서 전쟁을 준비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희가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로 말미암은 이방 민족의 침공은 막을 수 있다 없다는 걸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미리 귀띔하여 주셔서 전쟁을 준비해라 라고 해서 전쟁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로 말미암은 이방 민족의 침공은 절대로 감당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강조하는 말씀, 그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한번 열심히 전쟁 준비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11절과 12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징계와 진노를 받아야 하는 이유들을 지금 자세하게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 얘기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진노가 분명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핵심은 뭐냐, 또 11절에 나와 있죠.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주변 이방 족속의 강대국들 의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지적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 자기보다 강하고 자기보다 지혜롭고 자기보다 돈이 많은 자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혜, 그 사람의 조언, 그 사람의 경험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12절 말씀 참 충격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북이스라엘이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뭐 같다고 말씀하면 우리 좀 먹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좀 먹는 이 존재와 같이 이스라엘을 좀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원함으로. 하나님 명령이 아닌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또 14절 보면 또 그렇게 나오죠.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좀과 썩이는 것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맹수 사자와 같이 북이스라엘을 움켜 찢으신다는 것입니다.
비극이 아닐 수 없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 13절 14절 가서 보시게 되면 에브라임이 뒤늦게 깨달아요. 북이스라엘이 뒤늦게 깨달아서 야 우리 잘못했구나.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자 그럼 이제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죠. 근데 어디로 간다고 얘기합니까?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엉뚱한데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문제죠, 문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속에 영이 잘못 자리를 잡으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들 속에 어떤 영이 머물고 있느냐? 그러면 잘하는 것 같다가도 꼭 사고를 칩니다.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은혜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곳에서 엎어지고, 우리 그 성경 옛날 이 개역 한글 말씀으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의 정도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징계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만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그들의 죄악을 돌이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그들은 용서받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소망도 역시 15절에 있습니다. 그렇죠? 15절 그들이 그 죄를 뭐하고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러면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까지 보게 되면, 심지어 15절까지라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심판을 확정 지어 놓으셨어요. 이제는 끝났어. 이제 그들의 모든 번영과 모든 풍요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끝나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느냐? 아닌 것이죠. 마치 광야를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여야 할 것들이 있던 것처럼, 그렇죠? 죽어야 될 것은 다 죽어야 돼. 더 이상 썩어서 더 이상 변화가 불가능한 부분들은 도려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로 그루터기 삼으셔서 세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 완전히 마시간 세대 있지 않습니까? 40대, 50대. 그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천당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오래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이르기까지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민족 되게 하여 주셔서 회복의 소망을 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위기에 처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 말씀 붙잡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